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 433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하신 한 사람들도 많았고 또 예수님 직접 찾아가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명령하신 것이 있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 병을 고침을 받고 나서는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에 가서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들과 화목하게 잘 지내고 또 집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해야 할 일들 못했던 거 다 해라 그러면서 집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집으로 보내셨고요.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고쳐주셨을 때 집으로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정말 특별한 경우에 예수님을 따르도록 허락하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 중에 하나가 바로 맹인 거지인 바디메오의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가 자기가 보기를 원한다고 외칠 때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셨죠. 그리고는 그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집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고 그냥 예수님을 따르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맹인이고 거지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보지 못했을 것이고 인간관계도 형성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을 때 예수님은 허락을 하신 거죠.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에다가 청년이고 그리고 정부의 관리이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말 너무도 훌륭한 청년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마음에 이 청년이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귀하면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고 기록할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제안을 하십니다.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용하셨던 그 말씀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은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진 재물이 너무 많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하니까 이걸 다 내려놓기가 힘들어서 걱정하며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떠나가는 그 청년을 예수님은 잡지 않으셨어요. 그냥 떠나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사실 바디메오보다 부자 청년을 좀 붙잡아서 제자 훈련 좀 시키고 성경 공부 잘 가르쳐서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요, 부자 청년보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훨씬 더 낫다고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가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외쳤을 때도 물론 자기가 맹인이기 때문에 보는 것을 원했던 것이기도 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 말이 그 속에 담겨 있거든요.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있었어요.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 걸 알고 그를 선택을 하신 거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출발은 너무나도 좋았지만 그러나 불순종이 계속해서 겹치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에 이어서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을 찾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한 사람을 찾으신 겁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무엘, 내가 한 사람을 봤어. 내가 눈여겨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장차 왕이 될 증표인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을 하라고 사무엘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이름이나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냥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에 가면 아들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은 우리가 베들레헴을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니까 더더욱 그렇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베들레헴은 아주 시골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이새 가문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도 유명하지 않은 그런 가문입니다.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찾아 물어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새에게 설명을 하고 아들들을 모아달라 부탁을 하죠. 7명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보니까 맏아들 엘리압을 보는데 이 너무 괜찮은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왕이 될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걸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울도 사실 외모를 보고 뽑았죠. 리더십이 있고 덩치도 크고 강하고, 그래서 사울을 외모로 보고 뽑았다가 큰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또다시 외모를 보고 뽑으려고 하는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중심이 뭐냐? 중심은 이 히브리어로는 이 심장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속 사람을 보는 것,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본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지, 그걸 보는 거죠. 사실 사무엘이 선택하려고 했던 엘리압은 그 뒤에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모질고 거친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 다윗의 형들이 그 전쟁터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새가 다윗을 불러서 너 내 심부름 좀 해. 그리고 이제 심부름을 형들에게 보내거든요. 다윗이 와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 다윗을 보고 엘리압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7장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물론 엘리압이요, 잘생기고 남자답고 터프하고 그런 사람일 수 있지만 그 내면은 한마디로 엉망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울도 그랬잖아요. 기골이 장대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성미가 급했죠. 그리고 한번 화를 내면 그 화를 제어할 수 있는,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사람 아닙니까? 너무 화를 내니까 그에게 악령이 임했고, 너무 화를 내니까 멀쩡한 죄 없는 다윗을 향하여서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그게 사울의 모습이었죠. 사무엘이 엘리압에게 만약에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대신하는 왕으로 삼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게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사무엘은 이새가 보여준 이새의 아들 7명을 다 보았는데 하나님은 다 그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분명히 이새의 아들들이 다 있는데 근데 아무도 아니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보내실 때 이새의 아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혹시 안 온 사람이 있나? 하고는 이제 이새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마지못해서 막내 아들 다윗이 있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새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존재인가? 다윗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리더의 자격이 전혀 없는 다윗, 이렇게 보았다는 거죠. 기대할 것이 없는 존재. 아버지가 보기에 다윗은 이 자리에 올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데려올 마음이 없었던 거죠. 수금이나 들고 연주하면서 노래나 부를 줄 알았지, 약하고 어리고 양떼를 지금 맡겼지만 그것마저도 의심스럽고 걱정하고 불안스러운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8번째 아들이거든요. 이 숫자의 상징성이 좀 있습니다. 7이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다음에 나오는 8.
있으나 없으나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결국 사무엘이 호통을 쳐서 양을 치던 다윗을 불러오게 됩니다. 아마 헐레벌떡 뛰어왔겠죠. 그런데 사무엘이 보는 다윗의 첫 모습이요,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마 급하게 누군가를 보내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막 달려서 왔겠죠. 양을 치느라 얼굴은 늘 검게 그을러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다가 막 열심히 뛰어왔으니까 얼굴이 뻘갰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고 이제 턱 하고 들어오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이게 너무 괜찮은 겁니다. 빛이 붉다 이렇게 돼 있죠. 아주 생명력 넘치는 얼굴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눈이 빼어나다고 되어 있습니다. 눈에 빛이 가득한 거예요. 밤새도록 술 먹고 밤새도록 게임하다가 아침에 겨우 일어난 그런 흐리멍텅한 그런 눈이 아니라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대로 가득하고요. 그 모습을 사무엘이 보는 거죠. 얼굴이 아름답다고 되어 있죠. 이건 그냥 잘생겼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보는데 그 얼굴에 빛이 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다윗이 들어오는 걸 보고 사무엘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만 놀랐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 형제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버지 이새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들은 다 다윗은 그저 막내고 어리고 연약하고 도와줘야 되고 귀찮은 존재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무엘이 불러서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아니 얘가 언제 이렇게 컸지? 언제 이렇게 멋있는 청년이 됐어? 언제 이렇게 아름다운 청년이 됐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사무엘이 보는 것이나 그 가족들이 보는 것이 전혀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사무엘이 마침내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 모습이 정말 빛이 났겠죠. 아버지 이새나 또 형들은 인정하기 싫었겠지만 인정해야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외모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정말 중심도 괜찮은 사람이었나? 다윗은 어떤 중심을 갖고 있었나?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시기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해서 조금 가까운 시기로 쪽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몇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그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너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 나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었어. 내가 이때까지 형들한테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못 참아. 뭐 그런 마음, 아니면 그거 아니라 최소한 우쭐한 마음, 그런 마음이라도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고 형들이 전쟁터에 갔을 때 아버지는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근데 다윗은 실은 내색 하나 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면서 그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결코 교만하지 않았고 겸손한 사람이었던 거죠. 또한 다윗은 준비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 다윗이 정말 준비가 잘 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사울에게 가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소개하는 장면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양떼를 치다가 사자나 곰이 오면 내가 맞서 싸웠고 그들을 다 찢어 죽였다. 여러분,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면 도망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싸우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 사자나 곰을 봐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고,
그 짐승들을 찢어 죽일 만큼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지혜도 소유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매로 싸우잖아요. 단 한 번에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만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죠.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 물매로 어떤 걸 맞추는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정말 한 번에 딱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겠죠. 그 준비가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다윗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잘 준비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세 번째, 다윗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악령이 들렸을 때 신하들이 방법이 없으니까 너무 난폭하게 굴고 제어가 안 되니까 우리 좀 수금을 잘 키는 사람을 불러다가 수금이라도 키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찾아서 데려온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수금을 잘 킨 사람이었죠. 그래서 수금을 키면,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 정말 사울에게 임했던 악령이 떠나가는 겁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물론 음악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좀 안정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악령이 떠나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수금을 치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 악령이 떠나갈까? 그 이유는 다윗이 부르는 노래는 그냥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윗이 노래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도망가는 거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눈여겨보셨고 미리 보아둔 다윗을 사무엘에게 소개했던 겁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굴 것 같습니까? 너무 잘하시네요. 링컨인데요. 수염이 없는 링컨입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수염을 기른 링컨 사진을 많이 보는데, 링컨은 이제 이렇게 수염을 안 기를 때 자기 몸에 대한,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키가 193cm였다고 해요. 너무 키가 큰 거죠. 지금도 크지만 그 당시에 미국 남자들의 평균 키가 170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193이니까 굉장히 크죠. 근데 큰데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쩍 말랐습니다. 몸이 너무 야위었고, 그리고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죠. 거기에다 팔이 긴 거예요. 이렇게 내린 팔이 여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링컨의 정적들은 링컨을 뭐라고 불렀냐면 고릴라다 이렇게 불렀어요. 고릴라 비슷하게 이제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릴라를 만나기 위하여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 주에 가면 링컨이라는 고릴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소녀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링컨 아저씨 수염을 좀 기르면 좋겠어요.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을 받고 고민을 하다가 수염을 기르게 되었다고 하죠. 두 번째 사진 한번 봅시다. 우리가 흔히 아는 링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링컨을 보면서 고릴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링컨을 볼 때마다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정말 링컨과 같은 지도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중심을 보셨고 하나님은 링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셨던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전 국민의 마음을 뒤흔든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삼성과 하이닉스에 성과급을 주는 일이었어요. 저도 그 뉴스를 보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고 부럽다 이런 생각도 제가 했지만
그게 그걸로 끝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을 넘어서 시기와 질투심이 마음속에서 올라왔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오히려 되었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성과급을 그렇게 많이 받는 걸 보고, 그래,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고 잘했으니 얼마든지 받아도 돼, 그러면서 박수 치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장이 있는 도시의 집값도 덩달아서 뛰었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우리의 내면을, 한국인들의 내면을 고스란히 밖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그렇더라고요. 누군가가 잘 되는데 박수 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속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우리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아주 중요한 예이지 않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를 뿌리는데 좋은 땅에 이제 뿌려진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 설명하신 것은 그 밭은 너희들의 마음이다. 좋은 마음 밭이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공의를 심어라, 인애를 거두어라 했지만, 이 말씀은 공의도 심고 인애도 심고 공의도 거두고 인애도 거두라 라는 말씀입니다. 공의는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고, 인애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공의와 사랑을 심어서 그대로 거두어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밭은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내버려 두면요, 좋은 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밭은 내버려 두면요, 금방 잡초가 자라고요. 몇 년만 묵히면 완전히 밭이 딱딱해져서요, 잡초 이외에는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땅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지 않으면, 호세아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금방 딱딱해지고요, 잡초밖에 안 자랍니다. 그런 마음밭이 되고 마는 거죠. 내버려 두면 엉망진창이 되고요, 죄악투성이가 되는 게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가꾸어야 합니다. 묵은 땅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합니다. 해마다 농부들은 씨앗을 뿌리기 전에 완전히 땅을 갈아엎죠. 그래야 자라니까. 딱딱한 땅 위에 뿌려봤자 새들이 와서 다 먹고 끝나는 거죠.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어야 합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 생기면, 여러분, 우리 마음을 근본적으로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요즘 나는 자꾸 미워할까? 자꾸 시기와 질투하게 될까? 왜 나는 박수 쳐주지 못할까? 왜 나는 용서가 안 될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딱딱해졌기 때문이죠. 갈아엎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다시 뿌려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갈아엎을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방법입니다. 말씀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큐티하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도 힘들면 모닝브레드라도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모닝브레드 시작한 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해서 시작하게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는 한 250명씩 이렇게 보고 들으셨어요. 지금은 100명을 간신히 넘습니다. 그만큼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하나의 그냥 증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면요, 우리 마음은요, 금방 딱딱해지고요, 금방 잡초가 무성해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맞는 사람이 아닌 거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봐둔 사람이 있어.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있어. 내가 한 사람을 소개해 줄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아둔 사람, 하나님께서 눈여겨 보아둔 사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하고 우리의 삶으로 잘 준비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겁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